자, 이 시간은 계시록 10장을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0장은 이제 일곱 나팔과 신약 성경, 즉 작은 이제 작은 책을 이야기하죠. 이 일곱 나팔과 작은 성경, 즉 신약 성경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야기하고 신약 성경에 먼저 신약 성경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절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계세요. 그래 이 모습을 가만 보면 말입니다.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이거 보면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제 성체라고 해가지고 특별히 가톨릭 사람들이 많아. 예수님이나 베드로나 이런 거 뒤에 보면 이렇게 성체가 얼굴 뒤에 보면 무지개 모양 이렇게 성체가 그런 모양을 많이 나왔어요. 여기에 그만 나오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에 그리 나온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여기는 지금 그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천사가 올 때에 뒤에 무지개가 있고 밑에 발은 불기둥이다. 무지개가 뭡니까? 무지개란 말은 노아의 심판을 말합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사람 우리는 벌써 이미 심판이 몇 가지 있죠. 우리 아담이 죄를 지어서 저주를 받아 육신과 그 다음에 영혼이 죽는 저주가 있고 그게 심판입니다. 이미 심판 한번 받은 겁니다. 종말적 심판이 남아있을 뿐이지 이미 심판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고통을 우리가 다 겪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노아의 심판입니다. 노아의 심판도 사람들은 까마득히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시편을 보면 이 노아의 심판 때에 그 에덴 동산에서의 그 삶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노아의 심판은 말입니다. 이 좋은 옥토와 산과 이 바다가 말입니다. 뒤섞여버린 거예요. 알겠어요? 뒤섞여버리니까 옥토가 별로 없는 거라 전심하신 돌이 섞여버리고 농사가 잘 안 되고 땅이 단단하고 그런 거예요. 예? 일부 좀 좋은 땅도 남아있지만 옛날에 있던 그런 땅이 아니고 땅이 뒤섞여가지고 굉장히 돌이 섞여서 사람이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 이 노아의 그 저주가 있다. 저주가 있는 가운데 특별히 뭡니까? 사람을 다 죽여버렸잖아. 우리가 저주는 그대로 남아있고 우리가 뭐가 있습니까? 다시 물로서 사람을 죽이는 심판은 하지 않는다. 이것이 뭡니까? 그래서 얻은 것이 무지개. 그리고 여기에 머리에 무지개가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 즉 하나님이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걸 알겠지요. 그 심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 예수님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 얼굴은 해갖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불 알겠죠? 그러니까 노아의 그 머리 부분에 무지개했다는 심판을 한 것이고 앞으로는 뭐요? 불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는 것이죠. 이 그림 자체가 그렇습니다. 무지개 심판은 우리가 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이미 지나가는 것이고 그 발에는 불기둥이라는 말은 이제 불심판이 남아있다. 알겠죠? 불심판이 남아있다. 힘센 다른 천사가 그리고 하늘나라의 일을 특히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 하시고 이런 모두 천사한다. 힘센 천사는 싸움을 담당하는 사자 모양의 천사다. 가브리엘 천사장을 말한다 그 말이죠. 여기는 이제 싸움을 하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가 되는 것이죠. 구름을 입고 천사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다니지만 실제는 구름을 타고 다니고 있다고 성경은 말한다. 구름을 입고 또 다른 말로는 뭡니까? 우리가 계시록만 보면 잘 몰라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시편 여러분들이 그 시편 18편을 보면 우리가 거기에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12절에 보면 그의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면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하신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쏟이 오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뭡니까? 그 이외에도 또 있긴 있는데 하나님은 천사 그룹을 타고 다니는데 그 그룹은 뭐요? 구름을 타고 다닌다. 알겠죠? 구름 우리나라는 빽빽한 구름을 타고 다닌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뭐 빽빽한 구름이냐? 얼음이 아주 두꺼운 얼음으로 된 구름을 타고 다닌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알겠죠? 사람들 눈에는 보인다. 구름을 타고. 그래서 이 구름을 입고 다닌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면 천사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뭐요? 예수님이다. 알겠죠? 예수님이 모습이다. 그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또 천사랄지라도 예수님의 이 명령을 받고 예수님의 대언하는 천사, 예수님을 대언하는 천사. 알겠죠? 그러니까 이 형상이 그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다음 무지개. 아까 설명을 했지만 계시록 4장 3절에도 무지개가 나오는데 이것을 보면 이 천사는 예수님이 부리시는 천사됨을 알 수 있다. 그 뒤에 얼굴은 해같이 밝고 불기둥 같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다. 천사는 누구의 일을 대신하느냐에 대해 그 모양이 달라진다. 알겠죠? 여호와의 영에 오는 모습은 여호와의 영의 모습을 나타내는데 그 천사가 풍채를 왜? 그 영으로 오기 때문에. 예수님 오면 예수님으로 들어가고 일반 천사로 오면 일반 천사로 영으로 오고 그 풍으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님이 직접 보낸 천사구나, 예수님을 일하는 천사구나,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보낸 천사구나. 그리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무지개 같다. 물심판을 하신 분이라는 뜻이다. 물심판도 이제 없다는 것이며 발이 불기둥하는 것은 불심판이 있다는 것이다. 알겠죠? 불심판이 남아있다. 마지막 심판은 불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심판이라고 그래서 물심판이 거의 안 나오지요. 계시록에 보면 대다수가 보면 이제 첫째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가 지향할 때 보면 3분의 1이 식물들이 나무가 다 타져 죽는다 그랬어요. 타져 죽는다. 그러니까 이 전부 거의 벌써 온도가 우리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 이 벌써 불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종말이 멀지 않아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가 지금 엘니뇨라 하면 엘니뇨라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하면서 자꾸 이 지구의 빙하가 오고 온도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미 그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릴 때만 30-40년 전에만 해도 온도가 굉장히 낮았어요. 우리 지역만 해도 겨울에는 막 우리 어릴 때는 스케이트 타고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한강물 들었고 대구에 금호강물 들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지금 한 5년 전이고 50년 전 그 이전에는 대구에 그 가면요 스케이트 파는 집이 겨울에 보면 스케이트장 수십 집이 그 상가에 보면 전부 다 앞에 걸어놨는데 스케이트 걸어놨어요. 그리고 겨울 되면 금호강 큰 넓은 데 보면요 대구 그 아양교에 그 가보면 거기 굉장히 넓거든. 그게 보면. 그러니까 거기에 막 스케이트 타는 사람이 수천 명씩 매일마다 와요. 예? 전부 다 대구에 막 젊은 아들 놀러 다 오는 것 같아. 엄청나게 와서 스케이트 타고 그리고 초원에다만 못마다 얼음이 꽝꽝 얼리니까 말입니다. 그 동네마다 전부 다 못새 보이가 스케이트 탔다고. 우리 어릴 때는 맨날 첫날 그 겨울만 되면 그거 가는 거예요. 예? 단에 남바람 안 가면 그거 가는 거예요. 그만큼 온도가 낮았는데 지금은요 내가 옆에 모시서 보는데요 겨울에요 그 아양교에 그 얼음이요 그렇게 겨울에 얼어가지고 뿅뿅 봄에 녹던 얼음이요 지금 한 번도 온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 옆에 못이 있는데 겨울에요 얼음만 탄 지가 벌써 30년 넘었어요. 겨울에 사람 못 들어가요. 들어가지도 못해. 옛날에 차 들어가도 괜찮았는데 겨울에 막 얼음이 이만큼 두꺼우게 돼가면 쩡쩡 가려진다고. 겨울에 물 밑에 물이 주니까 물이 쩡쩡 가려진다. 쩡쩡 소리가 밤에 잘 안 들어도 쩡쩡 소리가 들려요.
그런데 지금 추위 없잖아. 오늘 엄청 높으라고 그러는데 응? 지금 6월달인데 지금 34도 5도 오늘은 33도 가는데 얼마 전에 35도로 내일 36도로 간대. 어제 일기예보는 36도로 간다고 대구이 36도로 간다고 그랬더라고. 36도, 7도만 그래 있더라고. 와. 그러니까 중국에는 뭐 얼마 전에 72도가 75도로 갑니다. 내가 그것을 딱 듣고 깨달았어요. 아, 이미 불심판 마지막 천사들의 심판이 시작되었다. 알겠죠? 이 심판이 새 천사가 이 불심판을 부르는데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구의 3분의 1이 뭐라고요? 다 타죽는다 했어요. 식물이나 나무나 다 타죽게 됐어요. 바다에 육지에. 네? 그러니까 그게 불심판이다. 다 불심판이다. 그 심판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 앞으로 뭐요? 사막화. 그러니까 3분의 1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면 고통을 겪고 어떻게 돼? 거기서 다 타주고 없으니까 어떻게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다 풀 있고 물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까지 농사지고 먹고 살았는데 뭐가 없어? 네, 양식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에 사람들이 양식 전쟁이라 하는 말이 거기서 나와요. 양식 전쟁. 네? 양식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한 성경 마지막에 보면 지금도 저 서른 놈들이 러시아 놈들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주된 이유는요 다른 걸 핑계고요 그 곡물입니다. 곡물. 마지막에는 그 우크라이나의 그 곡창지대, 우크라이나는 그 일종의 그 늪지대가 가지거든요. 늪지대. 그러니까 그게 가뭄이 잘 없는 거라, 가뭄이 없는 거라. 그러니까 밀, 보리 이런 거는 잘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 곡창지대니까 그 곡창지대를 탐이 나서 그리단 거예요. 그걸 곡창지대를 곡식을 잡아야 자기들이 마지막 시기에 주도권을 잡는 거지요. 미국에는 근본적으로 곡식이 굉장히 많으니까 이건 가뭄이 있어도 자족은 다르지만 저 중국이나 소련은 자족이 안 된다. 자족이 안 된다.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한테 또 양식을 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불심판 천사의 나팔이 이미 불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곡식을 깎으려고 전쟁을 일으켰고 또 지구의 3분의 1이 말라가는 그 천사의 나팔이 불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심판, 마지막에 심판이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기억해야 되는 이 온도 올라가는 자체가 온도 올라가 보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해요? 식물과 그 나무와 이것들이 고기들이 뭐요? 고온지대에서 못 살잖아. 다 죽어. 절로. 그러면 이제 인구는 자동적으로 이동해야든지 안 그러면 전쟁을 일으키지.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말세 시대는 이 곡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곡식 없으면 이거는 뭐 그냥 있으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물을 중요시해야 되고 그 뭡니까 대책을 세워놔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해보면 괜찮은데 재림하기 전에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는 것은 자기가 대책을 시작해요. 그래서 계시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을 잘못 해석하면 그냥 하나의 뭐 기후의 변화겠지 그러다가는요 다 그 재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풍지박산 되는 거예요. 응? 풍지박산 된다고. 그리고 거기에 대처하다가 보면 자기 신앙을 다 팔아먹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예? 자,
2장 2절 그 손에는 변호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계세요.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리고 작은 두루마리라는 말은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 신약 성경.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다.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러니까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리고 이 세상은 바다와 땅을 모두 심판할 때 지구 전체에 심판이 된다. 모두를 심판하실 분이다. 알겠죠? 바다를 심판하고 땅을 심판하면 뭐예요? 모두를 심판한다. 이 땅은 모두를 심판할 분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이 바다와 땅을 모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심판할 뿐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죠. 계시록을 줬다는 작은 책이란 말 뜻은 뭡니까? 신약 성경. 그 신약 성경 누가 주세요? 예수님이 준 거지. 그리고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장입니다. 10장 3절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러니까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사자는 밀림의 최고의 왕이죠. 이 뜻은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의 외칩니다. 최고의 힘이 누가 것이요? 그분은 예수님이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말하지만 지금 여기는 뭡니까? 육체적 심판 같은 육체적 심판하니까 예수님 즉 하나님이다. 알겠죠?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영적 심판은 여호와가 하는 것이고 육적 심판은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육체적 모습을 가진 예수님이라 해도 하나님이라 해도 육체적 모습으로 오는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사자는 밀림의 최고의 왕인데 이 뜻은 최고의 힘을 가지신 분이 외칩니다.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으나 큰 소리로 외쳤다. 큰 소리로 외쳤다. 2절입니다. 일곱 우리가 그 소리를 내며 일곱 우리라는 것은 일곱 번 큰 뭐랄까나 우리가 우리라는 것은 뭐 이렇게 큰 번개를 치기 전에 와 이제 붕붕 하면서 소리 내는 게 있어요. 천둥 소리. 알겠죠? 네. 번개 치기 전에 천둥 내는 그 천둥 소리를 내며 그 뭐요? 일곱 번 냅니다. 일곱 번. 큰 소리가 말입니다. 일곱 번을 냅니다. 일곱 번. 우리 성경에는 모든 것은 일곱 번입니다. 일곱 번은 뭘 상징할까요? 네? 뭘 상징하겠어요? 그 일곱 번을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이 앞에서 서두에서 예수님 1장에는 예수님을 말하고 2장은 3장은 뭐요? 일곱 교회를 말한다고 알겠죠? 그리고 예수님이니까 일곱 우리라는 것은 일곱 교회를 향해서 소리치는 거다. 일곱 교회. 응? 이 땅에는 일곱 종류의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일곱 종류의 교회에 예수님이 소리를 친다. 알겠죠? 예수님이 소리치고 있다. 알겠어요? 이 소리입니다. 이 일곱은 성소에 일곱 촛대가 있는 것을 상징하는 일곱 영, 일곱 눈이다. 알겠죠? 일곱 영. 각자의 자신의 그 교회의 사자가 우리가 듣기에는 한 사람이 일곱 번 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각 교회의 주인님마다 일곱 사자가 예수님이 보는 영이니까 일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부르는 것 같이 들리지만 실질적으로는 뭐다? 일곱 사자다. 예수님이 각 교회 일곱 교회 종류의 교회에 보는 그 일곱 사자가 첫 번째부터 일곱 사자가 소리 지르는 것이다. 우리가 듣기에는 소리가 똑같은 소리를 듣지만 실질적으로는 일곱 사자가 순서대로 소리를 팍 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모든 곳에는 일곱 영이 역사한다. 예수님이 큰 소리 치시니 일곱 영이 소리치는 것이다. 영과 육신은 하나님을 말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장 4절입니다.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도들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렇게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몽하고 기록하지 말을 하더라. 이거였어요. 이제 나오잖아.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일곱 우레라고 그러잖아. 한 사자가 말입니다. 예수님의 사자가 바로 모든 일곱 번 소리를 친 게 아니고
일곱 우레면요 각자 한 사자, 일곱 사자를 보내놨기 때문에 각 사자마다 소리를 친 거예요. 뭐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들마다 자기가 관리하는 교회에 뭐요? 자기가 관리하는 교회의 그 일곱 명이 마지막에 소리를 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예? 우리가 말한 것을 인봉한다 말하는 거예요. 봉함하라. 봉함.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딱 봉함하고 기록하지 말라는 말은 뭡니까? 완전히 마음으로만 딱 알고 바깥으로 누설도 하지 말고 발표도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을 알게 하지 말라고 하면 기록하면 알잖아. 마지막 비밀은 뭐냐? 마지막 비밀은 이 일곱 영들이 각 교회들마다 있는데 그 각 교회의 그 일곱의 성령의 음성이잖아. 성령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에게 이 일곱 이 종류의 이 보내신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자가 소리를 진다. 소리를 진다는 말은 말한다고 말. 알겠어요? 말한다고 말이야. 말하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뭐요? 안다고 말이야.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는데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어떻게? 모른다고 말이야. 예.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아는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모른다고 말이야. 성령의 음성 듣는 사람은 알고 못 듣는 사람은 모르는데 성령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뭐요? 기억만 하고 응? 기록하지 말라, 말하지 말라. 알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라 말이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내 말을 듣고 네만 기억하지 다른 사람들에게는 말하지 말라. 다시 말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자신은 알고 그것을 믿고 있지만 기다리고 있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같은 교인이라도 누구라도 뭐요? 말하지 말라. 이 인봉이야. 예. 그리고 말세지 말에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그 사자가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을 해서 자기가 알지만 성령의 음성을 못 듣는 사람은 뭐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도 종말이 와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는 성령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못 들으면 예수님이 와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와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계시록 10장 4절입니다. 일곱 보레가 말할 때 기록하려고 하다가 들으니 뭐하고 기록하지 말라 했더니 그 다음에 10장 5절입니다. 내가 본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그러니까 본바 땅과 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보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천사가 그러니까 이 천사는 누구요?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보낸 즉 예수님의 영이 왔다. 예수님의 영. 응? 예수님의 영으로 왔다.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리신 천사가 바다와 땅을 밟고 있는 가운데 하늘을 향하여 손을 높이 들고 있다. 누굽니까? 그리고 여호와 계신 보좌를 향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서 손을 들고 있다는 것이요. 6절입니다. 요새토록 살아계신 이곳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그렇게 맹시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이란 말은 예수님이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이 하늘나라에 계신 아버지께 그러면 아버지께 여호와 하나님께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그 가운데 물건 창신을 가르쳐 이르되 맹시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뭐요? 맹세했다. 맹세. 예? 맹세. 그 무엇이냐?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기도. 지체하지 않는다. 이 천사의 외침도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이 지구는 3대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 하늘의 공간, 땅의 공간, 바다의 공간에 있는 물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늘의 공간, 땅의 공간, 바다의 공간. 우리 인간이 사는 이 공간이 저 하늘의 공간이 있잖아. 해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땅의 공간, 땅에 풀과 수목이 있잖아. 그 다음에 뭐요? 바다에 고기와 물고기가 있거든. 바다의 공간이 세 공간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이 모든 물건을 만드신 이는 뭐다? 여호와시다. 여호와시다. 예? 이 물건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체하지 않으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이 말은 뭡니까? 심판을 지체하지 않는다. 연기하지 않는다가 말이야. 연기하지 않는다. 심판은 그 정한 시간이 되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말이에요. 예? 공일처럼 많이 미루고 말입니다. 미루고 말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불심판을 빨리 진행시키며 늦게 늦추지는 않으신다는 뜻이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의 나팔을 불려갈 때 일곱 명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하신 복음과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 여기 보면 자 보세요. 1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보면 여기에 여호와의 비밀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의 비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비밀. 그리고 이거는 말입니다. 영적, 영혼적 비밀이 아니고 뭐요? 육체적 비밀, 육체적 비밀. 즉 눈에 보이는 이 비밀, 눈에 보이는 이 비밀. 우리 육체가 이 지구에 보이는 이 육체가 바다나 나무나 돌이나 저 해달벌이나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육체와 같이 보이는 이 비밀. 이것이 심판받는 비밀이다. 심판받는 비밀인데 그 비밀이 뭐요? 이루어지리라. 알겠어요? 이 심판받는 결국 이 이제 뭘 말합니까? 이 지구에 이제 마지막 심판 때가 오면 이 비밀이 다 없어지잖아. 바다도 없어지고 육지도 없어지고 해달도 다 없어진다. 예. 육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이제 그 뭡니까? 그 창세기 때에 이래 동안 만들었던 모든 것들이 뭐요? 다 없어진다. 사라진다. 그 비밀이 바로 뭐요? 하나님의 비밀이다. 예. 만든 것도 하나님 만들지만 없어지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다. 우리 인간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천년만년 앞으로 계속 살 것 같지만 아무렇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해달, 별이나 우리가 보는 저 하늘이나 이 바다나 여기 있는 모든 인간들이나 이 땅의 나무나 모든 것들이 우리 이 지구 자체가 뭐예요? 싹 다 없어진다. 알겠어요? 싹 다 없어지. 하나도 없어지. 다 없어져.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셨듯이 없을 때도 그 창조의 능력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싹 다 없애고 우리가 여기 있었던 사람들은 자꾸 여기서 천년 왕국 만들고 무슨 왕국만 그건 다 헛소리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늘 상식도 안 되는 소리 자꾸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뭐 천년 왕국 만든다. 여기는 보세요. 사람마귀가 여기 와서 장난치던 곳이야. 영광받던 곳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사람이 여기서 악인들이 득실거리던 것이 지구촌이야. 근데 하나님이 어디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하늘나라 만들 데가 없어가 여기에 와서 천년왕국을 여기 만들어? 예? 제발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제발하라고 목사들이나 기가 차느라고. 예? 상식도 안 되는 소리를 자꾸 해. 예? 거룩하신 하나님이 왜 여기 더러운 이 악인들이 있고 악한 영이 와 있는 이곳에 오게 됐냐고. 안 온다고. 알겠어요? 하나님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그곳에 우리 성도들이 가서 영원히 기쁘게 살게 하는 것이지 악한 영들이 살고 악인들이 살던 이곳에 천년왕국을 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비밀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비밀 앞에서 말했지 육체적 비밀이 알겠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예수님 사도를 통해서 말한 예언의 말씀이 이 일곱 인을 뗄 때에 일곱 나팔을 불 때 모든 사실로 확인된다는 것이다. 다니엘 12장 9절을 찬양합니다. 선지자들은 보았고 알았지만 하나님은 그 사실을 인공 감추어 놓았다가 말세에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세에 드러내는 것이다. 자, 계시록 10장 8절입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또 내게 말하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있는 천사의 손에 펴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두루마리 사도의 안에 음성이 들리기를 작은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계시록 10장 2절에서 말한 작은 두루마리는 신약 성경을 말합니다. 10장 9절입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란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으라.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서는 사람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는. 천사가 하는 말이 뭡니까? 작은 두루마리 즉 신약 성경을 먹어버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보고 듣고가 아니고 네 속에 아예 그걸 마음에 아예 넣어버리라고 해요. 말씀을 넣어버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읽고 이렇게 계산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생각하고 먹는다는 개념을 가져야 해요. 먹는다는 개념. 사도의 하나님이 그렇게 말해요. 이 말씀을 네가 그냥 먹어버리라. 그러니까 먹을 때는 쓰다. 예? 쓰지만 그러나 네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 이 말은 뭐냐? 이 성약 성경을 네가 먹어버리면 이 말씀을 먹어버리면 이 말씀을 먹은 네가 다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겠다. 내가 이 성경 말씀을 내가 먹어버리면 안에서 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다시 내가 알기 쉽도록 내가 이해하기 쉽도록 내가 깨닫도록 지금 이 시대의 징조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준다고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이 신약 성경을 내가요 지식적으로 잘 분석해도 안 됩니다. 성령이 내게 가르쳐 줘야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성경이 이 말씀이 꿀같이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성경을 모르고 막 듣든지 말든지 간에 이 말씀을 그냥 내가 먹어버려. 이 신약 성경을 그냥 내가 삼켜버려야 돼. 알겠어요? 삼켜버리면 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이 말씀을 100%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신약 성경을 아멘 하고 먹어버리면 이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다 풀어가지고 내가 알기 쉽도록 깨닫도록 지금 현재에 일어나는 징조들에서 제 계시록이 뭡니까? 진행된 과정을 다 이야기해 준다. 이야기를 해주니까 꿀송이보다도 비싼 거지. 그렇잖아. 말이라 하는 게 뭡니까? 현실하고 같을 때에 그 대단한 효과가 있는 거예요. 네, 알겠죠? 꿀보다 부단 말씀입니다. 꿀보다 부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정보가 틀리면 어떻게 가치가 없지만 실망하면 되지만 그 정보가 맞다면 어떻게 돼? 그것을 엄청나게 기다리고 꿀보다 더 맛있는 말씀으로 기다리지.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가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 먹은 후에 내 배에는 쓰겠더라. 그러니까 내게 천사의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으니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내가 먹어버리니까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겠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아멘 하고 내가 받아들였는데
이 말씀이 속에 들어가지고 내가 말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내 말씀으로 만들려고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이 굉장히 뭐랄까요? 고통이더라고. 고통.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 무조건 받아들이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 안에서 뭡니까? 하라는 것 하지 말라는 거 있잖아. 그걸 다 지키려고 하니까 말입니다. 그 말씀대로 다 순종하려니까 힘드는 거예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 쓰다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시록 10장 11절입니다.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는 거죠. 다시 예언하라. 작은 두루마리의 비밀을 전하라. 알겠죠? 응? 신약 성경의 비밀을 다시 전하라. 왜냐하면 구약 선자는 예수 오심을 전했고, 구약 선자는 예수 오심을 전했고, 신약 성경은 뭐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고 있다.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예수님의 오심을 전했고, 신약 성경은 뭐요? 예수님의 오심과 다시 오심에 대하여 심판하고 있다.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하여 심판을 예언하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예언이 뭐냐?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심판으로. 그 예수님은 심판으로 우리에게 다시 온다. 그것이 마지막 다시 사도 요한을 하면서 예언하라. 이 10장의 바로 제목인 것입니다. 여기서 10장을 마치겠습니다.